2023년도 무군해는 지나가고 2024년 신년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해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해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표로 찬송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찬송가는 작사 작곡이 있죠. 거기에 대한 배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장 메시지. 우리에게 그럼 과연 그 찬송가 작사 작곡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달할 현장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증인으로 서려고 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축복 속에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주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이죠. 통일 찬송은 248장, 옛날 찬송가는. 첫째로 그러면 작사와 작곡의 배경.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 뿐만 아니라 성경 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작사도 하고 또 작곡도 하고 그럽니다. 작사는, 이 찬송의 작사자는 19세기 미국의 헤이스 딩스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셨는데, 그는 워싱턴 출생으로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서 40년간 헌신을 다했던 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분야에 전적으로 생을 걸고 헌신하게 되죠. 작곡은 미국의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이 작곡하셨는데, 그는 성가대 지휘를 하셨고 1100곡의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500여 곡의 찬송을 편곡을 하고 미국 대표적인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신년 예배 때 이 찬송을 많이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드린 대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주는 메시지, 신앙 고백은 뭘까? 물론 작사하신 분의 그 마음 중심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가사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이,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뭔지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1절 잘 들으신 것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다시 말하면 어두웠던 그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밝은 빛이 비치는 희망찬 가사라고 볼 수 있죠. 어둠, 옛날에는 사탄과 마귀신 악령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빛이 밝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됐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모든 영광, 모든 생명의 빛, 모든 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또 성전으로부터 오고 교회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도 뭐 거의 다 흡사한 얘기지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 사탄과 마귀신 악령들이 붙잡혀 살아간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
모든 게 회복되면서요.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거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고 남은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은 보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이제 허허벌판 같은데 메마른 땅에 이런 사막 같은데 이게 막 길이 나고 막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나온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은혜의 물, 은혜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생명체는 인간을 살릴 뿐더러 모든 만민을, 모든 피조물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과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이제는 섬 구석구석까지도 복음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었다는가 외졌다는가 이렇게 감춰졌던 것에, 드러나지 않았던 곳에부터 이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서 살아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사나 죽으나 앉아나 써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그런데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진행되죠.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위로부터 주는 능력을 받고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힘들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거든요. 뭐 영혼이 잘 되는 건 믿음이지, 구원받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또 예배 속에서 우리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축복 응답을 누리면서 모든 현장에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작사 작곡자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 은혜와 축복과 신앙 고백, 이 믿음의 역사는 전달될 겁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왔죠.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때부터 믿음의 권속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저 가사에는 아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이란 뜻이 뭐죠?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제청합니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럼 그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겠죠. 자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럼 이 가사 속에서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피면서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장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전도자입니다. 생명의 빛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새 아침 새 햇살이 비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해 동안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고 치유의 빛이고 능력 은혜의 빛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미 빛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뭐 어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만남이라든지 여러 많은 현장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되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존재. 사단이 묶여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그것 때문에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종되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초대교회로 말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했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알릴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됨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생명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역사, 회복 역사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그의 영원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럼 어디서 뭘 구원한다는 거냐? 물에 빠졌다는 얘기냐?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냐? 어디 무엇을 구원한다느냐?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원에 나온 축복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구원받는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가 와요.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왔던 모든 재앙과 저주들이 물러가게 되고 또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존재해요.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다 겁을 안 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는 사람은 겁냅니다.
그게 왕권 오신 그리스도고 선지라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려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하신 분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처소, 영원히 살아야 될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거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한 사람 한 번씩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나중에는 완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옮겨가시는데 그걸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고 하나님과 성삼위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또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이 구원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기를 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자들 때문에 지금 복음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후대들도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워질 때 세계복음화는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직장, 사업, 돈 버는 일, 뭐 공부하는 일, 이런저런 일 다 뭐예요?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감사 전제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의 맡겨진 전장에다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두웠던 것이 시온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되고 병든 자 치유되고 연약한 자 힘을 얻게 되고 이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자이신 제사장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달해야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최유조물들이 회복되는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린 종들에게 신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 치료의 빛, 회복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굳게 잡고 우리의 주어진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한 해로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복을 비셔서 저들이 가는 현장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